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됩니다. 이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새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이고 새로운 도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기회를 잘 붙잡아서 새 일에 도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철이 되면 진보든 보수든 평소에는 숨어서 지지하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지 의사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요. 이처럼 숨어서 지지하는 사람들을 샤이 보수 혹은 샤이 진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선거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은 이처럼 샤이층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지지자들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곤 합니다. 또 평소에는 얌전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어떤 불의를 목격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불법한 일을 보게 되면 그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정의감이 불타오르게 되고,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그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평소에는 생업에 힘쓰다가 또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 달려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많이 심정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지지하고 따르지만 유대의 그 분위기상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샤이 제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샤이 제자들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제 샤이 제자를 벗어나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적극적인 제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50절에 보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학식이 있고 또 정치력도 있고 또 실력도 있고 그와 함께 신앙의 배경이 아주 탄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전심을 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우리 옛 속담에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이로우면 그것을 취하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일 텐데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도 섬기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지만 뒤로는 다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증함을 책망하시면서 심지어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그들을 저주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유대인들은 또 유대 특히 지도자들은 타락을 했었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전히 믿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죠. 그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간적인 유익들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였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두가 찬성하는 일을 자신만 반대한다면 그것은 결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죠. 심지어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리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예수님은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의 죄인이다 혹은 이단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많은 군중과 함께 이렇게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유대의 권력자였던 빌라도까지도 두렵게 할 만큼 온 유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바로 그때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한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의에 결연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를 실천하려는 모든 행동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사람이었기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 처음부터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는 그야말로 샤이 제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샤이 제자로서 조용히 예수님을 섬기고 또 지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오랜 공회원으로서의 경력에 흠집을 내는 것은 결코 원치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보장된 부귀와 영화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샤이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적극적인 제자로 변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먼저 그는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하는 것을 보면서 샤이 제자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 없다고 놓아주자고 말해도 막무가내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여론까지 조작하는 유대인들의 불의한 태도를 보면서 더 이상 샤이 제자로만 머물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해가 그 빛을 잃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가운데가 찢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샤이 제자로 머물러 있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 것이죠. 적극적으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이 묻히려고 마련해 두었던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내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적극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드러낸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샤이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을 적극적인 제자로, 행동하는 제자로, 헌신하는 제자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샤이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룬 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그렇게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만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샤이 제자로 머물러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온갖 고초를 감당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담당하며 죽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더 이상 샤이 제자로 머물러 있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이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 것인가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가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위해 적극적인 제자의 삶을 살기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며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됐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무덤덤했던 우리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도 하고 주님을 믿는다 고백도 하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샤이 제자와 같았던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희생,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샤이 제자로 머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적극적으로 일어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사랑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그 사랑 갚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와 사랑 갚으며 살 것인가 고백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변화된 삶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